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에 설레는 나눔 2주의 책. 자, 새해 첫 2주의 책입니다. 오늘은요, 새한 해를 맞아 영적인 치유와 성장을 바라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따뜻한 영적 선물입니다. 주님, 당신 품 안에서를 품에 안고 오신 현대 영성가 또 토마스 머튼의 대가이시기도 하죠. 성 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 박재찬 안셀모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새해도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네, 반갑습니다. 사실 팬입니다. 저희가 네. 이 책으로 뵙긴 했지만 네. 원래는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비롯해서 특강도 참 많이 다니셨고 네. 너튜브에서 강의하시는 거에 조회수도 꽤 높고요. 네. 저도 보기도 했고 좋아요도 눌렀고 네. 심지어 제가 신앙생활하는 곳에서도 특강을 해주셔서 네. 네, 신자로서 먼발치에서 재밌다. 네. 이게 재밌을 수 있구나. 영성이란 게 깊은 배움을 받고 또 울림도 받았는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신부님의 신간이기도 합니다. 이 네.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주님, 당신 품 안에서를 중심으로 신부님의 이야기 또 토머스 머튼의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신부님의 이 책을 선물로도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님, 당신 품 안에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네. 예, 일단 책 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긴 시간이었죠. 긴 시간이라는 게 원래는 연재글을 엮어서 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저도 이 월간 생활성서의 구독자여서 네. 예, 종종 이 신부님의 글을 보기도 했는데 마산교구 주보에 연재하신 글도 있었고 네. 그걸 엮어서 이번에 책을 내신 겁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내셨을까요? 사실 이 마산교구에는 2년 연재를 했었고 그다음에 생활성서 1년 연재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 뭐 경향 잡지라든지 다양한 잡지에 이제 수록했던 글들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나중에 제가 추려서 보냈는데도 그 출판사에서 400페이지가 넘는다고 또 이것도 반으로 또 줄였어요. 그래서 줄이는 과정에서 너무 아깝다 했는데 예전에 제가 토론토에서 공부할 때 제 글을 봐주시던 캐네디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글이 명료하고 전달이 잘 되기 위해서는 kill your baby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깝지만은 다음 기회에 하고는 이제 그 엄선된 글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또 주제별로 이렇게 다루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제가 잡지사에 글을 기고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은 피드백들을 참 많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신부님 글이 참 따뜻하고 위로가 돼요. 또 그 신부님 글을 통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치유됨을 느낍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했던 그런 이야기들 솔직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조금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또 다른 교우들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준다면은 그것도 나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용기를 가지고 이제 책을 내게 되었죠. 예, 네. 그렇군요.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말은 하지만 네.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어려웠어요. 네. 그렇지만 그걸 극복했어요라는 그 말이 저는 따뜻하게 들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어떤 시작 부분이라고 해야겠죠. 뭐 표지 네. 부분이기도 한데 그것도 참 따뜻합니다. 네. 예, 그걸 먼저 얘기를 하면 막 꽃이 흐드러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예, 사랑의 봄 느낌인데 예수님께 꼭 안겨 있는 한 사람이 있고 뭐 신부님 같기도 하고 독자들 같기도 하고 네. 또 수많은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 같기도 하고 표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신부님? 네. 이 표지는 약간 사연이 있습니다. 그 이분은 이제 심순화 화백님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작년 이제 설날 때 예. 또네 이제 안내실에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배 수사님도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솔선수범을 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실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늘 평소에 이제 저희 수도원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맨 뒤에 크게 아주 심순호 하백님의
성녀 오틸리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란색 빛의 아주 따뜻한 그림인데 평소에 내가 새로 책이 나오면은 저분이 내 책의 표지를 그려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내심 품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이제 안내실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다른 기자분과 함께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 몰랐는데 정말 우연히 그분을 소개받고 또 저도 제 책 이야기를 하면서 책 원고를 드렸더니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이 책에 이제 표지 그림을 직접 그려주셨고 그리고 또 당신 그림을 저에게 나눠주시면서 마음껏 쓰시라고 이 글 속에 이 글들 안에 이 따뜻함이 이 그림으로도 다시금 이렇게 표현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이 단락단락마다 이제 이 제 글과 어울리는 심순 화백님의 또 그림이 같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내용 자체도 지루하지 않고요. 제가 미리 읽어봤는데. 네. 그래서 이 표지를 봤을 때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신부님인가요? 예수님과 꼭 안겨 있는? 우리 모두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수님 품 안에서 치유받고 또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의 품이고 또 그 품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용서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어진 아버지의 모습도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성경 속의 되찾은 아들의 비유. 네. 예,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죠. 네. 신부님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토머스 머튼입니다. 네. 예, 현대의 영성가이시기도 하고 네. 그 토머스 머튼의 수행과 만남은 2019년 이 국제 토머스 머튼 학회 선정 최우수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이게 박사 논문. 네, 네. 하죠. 박사 논문을 이제 책으로 다시 이제 재구성해서 출판을 했는데 예. 이 상이 굉장히 영예로운 상입니다. 뭐 일상에 한번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인데 제가 이 상을 받는다고 제 논문 지도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함께 너무도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상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아시아에 이 토마스 머튼 신부님 영성을 좀 널리 보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상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학회에서도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또 저도 그곳에서 이제 많은 인연들을 맺어서 또 그 머튼 학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중에 이주의 책까지 오셔서 여기서도 나눠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궁금해집니다. 네. 토머스 머튼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 신부님의 그 첫 영성적 만남 책 속에도 물론 토론토에서의 만남이 있습니다만 네. 예. 그 제가 이 토마스 머튼 신부님과의 공부하게 되고 또 만난 건 정말 하느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토론토 갔을 때 공부한 건 심리학이었습니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심리학으로 이제 학위를 받았었는데 그리고 계속 이제 박사학위를 하면서 심리학을 전공하던 중에 정말 하느님의 섭리로 머튼 신부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그 치유가 일어나고 또 영적인 체험도 있었고 그래서 머튼 신부님의 글이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하느님의 은총의 도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머튼 신부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머튼 신부님도 완전하지 않으셨어요. 신부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여정을 겪었고 그 여정을 솔직하게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한테 더 많이 이제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튼 신부님이 어떻게 넘어지고 일어났는지 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 머튼 신부님을 공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밀고 당기시네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뭔지 그거는 책을 보면 된다라는 네. 것도 알아주시고 또 신청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요. 그럼 이쯤에서 이 새해 처음 맞는 이주의 책의 우리 박재찬 안셀모 신부님의 신청곡을 듣고 이어갈까 합니다. 네. 처음으로 듣고 싶은 추천곡 어떤 곡일까요? 저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라는 곡 있죠. 예. 그 곡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해부터 서울 경기 지역에 토마스 머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원래는 둘째 주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하루 일일 피정으로 해서 이제 오전 10시부터 강의를 하고 이제 파견 미사를 하는데 미사 때
그 저희 찬양단 하는 분이 저한테 가끔씩 이제 신부님이 이번에 묵상곡 한번 하세요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가사 내용을 통해서 마음으로 울고 또 실제로 이게 치유받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은 이 제 책의 내용을 마치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해주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따뜻하게 해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곡 함께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한번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해도 가난해도 네, 아파 신음할 때도 네. 직접 불러주시죠. 그거는 토마스 머튼 그 영성 피정에 오시면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둘째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신부님, 이게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영업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토마스 네. 머튼 살짝 던지면서 책을 읽어봐라. 추천곡을 살짝 던지면서 피정해봐라. 예. 저도 막 당겨집니다. 자, 네. 그래요. 신부님이 직접 부른다고 우리가 상상하면서 늘 함께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 함께 듣겠습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내 자리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금성 나를 부르네.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 함께 들었습니다. 새해부터 폭 안겨 있는 것 같네요.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네. 박재찬 안셀모 신부님의 추천곡 들었고요. 새 한 해를 시작하며 한 권씩 꼭 품고 살면 좋겠다 싶은 책 주님 당신 품 안에서를 쓰신 토머스 머튼의 영성과도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외관 베네딕토 수도의 박재찬 안셀모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책 안의 내용 짧게 네. 미리 듣기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저희가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마 표면적으로는 제일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일 겁니다.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관계 또 그런 관계들 안에서 막 엉켜 있는 이 관계들을 잘 들여다보면 또 내 내면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또 그 내 내면에 또 다른 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근원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관계는 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지러우냐? 그러면 반드시 하느님과의 관계도 어지러울 것이다. 그것을 한번 살펴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또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세 파트에서 이 세 파트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 품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또 내가 변화될 때 또 그 안에서 내 자신이 이제 치유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만나기 때문에 또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당신 품 안에서 주님 당신 품 안에서 제 상처가 났고 제 마음이 자랍니다. 하느님 품 안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에 관련된 글들을 이렇게 실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근데 우리가 정말 고요히 주님 품 안에 머무는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 품 안에 고요히 머무는 길을 알려주소서 해서 주로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들 또 하느님의 침묵, 침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요 챕터이기도 한데 창조적인 고독에 대한 이야기, 초연함의 영성 뭐 이런 걸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 마지막 3부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주님, 당신 품 안에서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 보편적인 부르심인 사랑에 대한 거, 또 미숙한 이들과 어떻게 공동체에 살아가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종교인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대해야 되는가, 또 우리 성가정을 어떻게, 가족 관계가 사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주제로 이제 너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저도 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성가정이라는 주제에 좀 집중을 하게 됐는데 이 내용의 말미가 신부님의 첫 얘기랑도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자료들을 킬링 베이비의 느낌으로 비우셨다면 네. 이 책의 마무리도 성모님처럼 겸손으로 저를 비웁니다. 네. 라고 마무리를 하니까 이건 또 어떤 비움의 영성이 네. 느껴지는 부분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이 책의 내용 안에서도 이제 그 켄 할아버지의 등산하면서 절벽에서 떨어진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움과 체험의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움과 체험은 결국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워지지만 오히려 비운 만큼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 삶의 여정이 산을 넘고 넘어가고 울퉁불퉁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삶인 것 같지만은 이 지구도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막 그렇지만은 좀 멀리서 보면은 그냥 둥근 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나의 상처와 아픔을 바라볼 때 그것이 좀 더 다른 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비움과 체험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 되기 위한 하나의 같은 것을 또 다르게 이제 두 가지로 묘사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이제 이 책의 일부를 신부님이 네. 좀 소개해 주시고 낭독을 해 주시죠. 네, 이거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까? 모두가 소중해서. 네, 예, 그쵸.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158쪽에 있는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낭독해도 될까요? 예, 네. 저희가 음악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낭독해 네.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족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체험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며 치유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는 이웃과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나아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사람들 사이의 상처와 아픔, 고통의 시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문제를 모두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결국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것에 대한 집착, 나의 뜻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될 때가 많습니다. 네, 박재찬 안셀모 신부님의 낭독이었습니다. 주님 당신 품 안에서 중에 이 부분이었어요.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너에게 보내주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말줄임. 네. 이 챕터의 일부를 읽어주셨는데 네. 진짜 말씀해 주신 게 많네요. 그러니까 문제를 없애지 않으셨다. 네. 그 안에 의미가 있다. 네. 그게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점점점. 네. 점점점. 답이 뭘지. 묵상거리입니다. 그렇죠? 네. 네. 직접 이 부분을 꼽으신 이유와 또 낭독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없앤 게 하나 있죠. 우리 뭐 매일 미사 때도 하지만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의미가 있죠. 문제, 고통의 그 의미는 바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모든 문제들은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지내다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없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공동체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또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고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제 회피하거나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조금 오늘부터 새로운 그 마음을 가지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혹은 또 이 고통을 통해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느님께서 왜 이 사람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좀 분리하게 되죠.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글 속에도 다양하게 이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밑바탕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순환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묵주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네. 피땀 흘리시고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사랑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기도 하고. 네. 그 신부님의 이 내용 중에 뭐 언제 가든 안셀모 왔느냐 하고 이렇게 참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네. 어머니의 사랑도 그려져 있더라고요. 예. 예. 제가 예전에 머튼 신부님 평화방송 강의할 때도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편지도 읽어드리고 했었는데 예, 그 편지를 참 좋아들 하십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가끔씩 시골에 가면 이제 어머니가 안셀모 왔나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데 그 어머니의 품이 저한테는 참 하느님의 그 무한한 신뢰를 느끼게 해주었고 또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 무한한 신뢰를 많이 심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혼자 살아가니까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항상 그러셨습니다. 저한테 자유를 많이 주셨습니다. 간섭하지 않으셨죠. 제가 심지어 수도원 들어가고 또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때 뭐 이제 뭐 19살 이럴 때였으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래 뭐 네 인생은 네 건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살다가 나온 사람 보니까 좀 안 됐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무한히 신뢰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고 하여튼 그 마음들이 저한테 정말 하느님 올바른 하느님과를 갖게 만들어 주는데 큰 이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니까 하느님을 무서운 분을 벌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여기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벌 받지 않으려고 착하게 살죠. 근데 그분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벌하시고 꾸중하시고 엄격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상과 이 하느님 상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저도 제 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제 아들도 안셀모라서 아 그래요? 아유. 그런 아버지여야겠구나. 네. 근데 좀 안 되긴 했더라. 이건 또 측은의 마음 아닙니까? 네. 참 멋진 아버지십니다. 네.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늘 기도하시며 사셨고 또 늘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셨기 때문에 저희 동생들도 있는데 많은 말보다는 삶의 모범이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걸 제 아들이 볼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 더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유, 우리 안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멘. 예, 전 안셀모 신부님을 위해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면서 아까 얘기했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또 인생에서 어려움, 상처 많을 거거든요. 어떻게 그걸 잘 치유하고 마음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신부님? 네, 그게 이제 일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예. 우선은 뭐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또 마음이 병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그들은 한 가지 생각에 많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이나 정상적인 생각들을 잘 못하고 거기에 이제 묶여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멈추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멈추고 그다음에 또 그 생각을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묵상하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일어납니다. 소위 뭐 속 시끄럽죠. 미운 사람이 생기면 맞아요. 언제나 쓰나 늘 그 사람이 이제 나를 괴롭히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뭐 친구들 붙들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친구들이나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분노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미운 감정이 일어납니다. 제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어두운 감정에 그분을 초대하는 거죠. 그럼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그죠? 네, 예수님도 눈물도 흘리시고 감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감정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또 그 감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이제 헤아릴 때 우리는 조금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눈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변화는 뭐 한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떤 때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께서 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켜봐 주는 거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또 예수님의 상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주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힘들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대요. 네가 나만큼 힘드냐. 뭐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들리면 좀 덜 힘든다는 걸까요? 아무튼 예수님의 그 상처를 묵상하는 거 이것도 우리 상처를 낫게 하고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저는 십자고상이 여러 개가 있지만 네. 제가 학생 때 십자고상은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라고 원망을 막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서 20대 후반에야 수녀님과의 대화에서 그 답을 조금이나마 들었어요. 야고보 네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나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네. 아우, 수녀님의 감동적인 그 예, 묘사시네요. 말씀이죠. 네, 말씀이네요. 네가 나만큼 힘드냐? 네. 라는 말 또 바꿔 하면은 나도 함께 아파하고 있다. 네. 라는 말로도 들리거든요.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렇죠? 우리 고통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아픔에 함께 해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의 아픔, 고통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설령 죄를 짓거나 잘못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또 새로운 손을 만들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분 우리를 벌하시기보다는 안타까워하시고 가엾은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 하느님의 침묵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당장 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이런 묘사가 나오는데 바로 다르게 묘사하면 그분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그 사랑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방황하게 되면 좀 방향을 잡으면 좋겠고요. 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네. 그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면서 살면 좋을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늘 꽃길만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늘 항상 우리가 뭐 기뻐하고 막 웃고 다니고 뭐 그런 감정만 있다면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좀 정신 나갔냐고 이렇게 조증이죠. 네, 네. 우리 감정 안에는 우리 삶의 감정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우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삶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이제 아플 때는 병원을 찾죠, 그죠? 뭐 심리 검사도 하고 하는데 영혼이 아플 때는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하느님? 그렇죠. 네. 하느님 품으로 달려가서 그분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이 고집불통 제자들을 함께 머물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당신의 가르침을 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어진 아버지 비유에서처럼 그렇게 그분의 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또 그분의 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치유받고 또 변화로 이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건 저 체험으로도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분 품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그분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되고 또 그분의 그 치유의 체험들도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2부와 3부의 이제 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뤄져 있는데 결국 이제 개인이 변해야지만이 우리 공동체가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중년 부부가 좀 삶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가구를 싹 바꿨답니다. 가전제품도 싹 바꾸고 그리고 이제 새로 바꾼 테이블에 딱 앉아서 서로 마주 앉아서 차를 한잔 하면서 마음속으로 똑같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제 다 바꿨으니 너만 바꾸면 되는데 근데 사실 너를 바꾸면 안 되죠. 또 너를 바꿀 수도 없죠. 근데 너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닫는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아마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많이 들었네요. 네. 근데 너를 바꾸면 되는 데를 나를 바꾸면 된다. 네, 그렇죠. 로 네. 바꾸면 되겠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너를 못 바꾼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만 내가 바뀌면 너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제 2부에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바뀌어지는 모습, 고독과 침묵, 그다음 침잠, 초연함 이런 내용들을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공동체 안에 이제 미숙한 사람들과 살아가는가, 또 완전한 공동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고 어떤 신부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뜻대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많은 경우에 이제 그 내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틀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또 그렇게 안 했을 때 화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 어떤 신문의 글을 읽어보면은 사랑의 시작은 내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틀려고 하지 않은 결심이다. 그런 묘사를 읽어볼 수 그런 표현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되찾은 아들의 비유. 네, 고 또 하나가 있는 그대로 네, 서로 안아주자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 마음으로 2024년을 살아가면 좋겠다 싶고 새해를 좀 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신부님이 책 말미에 있는 기도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짧게 기도로 받쳐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성호 구해주실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저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주님, 당신 품 안에서 제 아픔이 낫습니다. 당신 품 안에서 제 마음이 자랍니다. 당신 품 안에서 제 영혼이 당신 사랑이 되어갑니다. 주님, 당신께서 부족한 저를 꼭 안아주시듯 저도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창고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진짜 반창고 약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묘약을 음. 여러분들이 2024년에 많이 이렇게 섭취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치유되시고 예. 또 성장하셔서 새로운 한 해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예방주사 놔주신 것처럼 또 말씀해 주시니까 한 해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로 한 말씀 정도 해주시면서 두 번째 추천곡도 듣고 예, 이 시간 그렇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제가 쓴 책의 부제처럼 영적인 치유와 성장을 바라는 분들에게 이 책이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모턴 신부님의 글이 많이 읽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분이 자신의 내면의 고뇌와 또 아픔, 실수와 잘못을 솔직하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낙방하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실수 이야기들 또 잘못했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참 위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또 특히 이제 영적인 이제 우리 수행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영적인 무너짐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잘한 것보다는 남들 못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실수, 넘어지고 쓰러졌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또 모턴 신부님의 또 힘겨웠던 시간들을 함께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그분들도 일어났고 또 저도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힘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책을 통해서 이 어두운 밤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시고 새로운 여명, 새로운 아침을 맞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이 홀로 피정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피정 자료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홀로 개인 피정 하시는 분들이 이 책 한 권 들고 가시면은 읽으시면서 많은 이렇게 위로와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추천곡은요? 네, 추천곡은 이 가사 내용이 참 좋고 저도 이렇게 젊은이들 모임할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기대라는 노래 아시죠? 네. 생활성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네,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네. 마무리 때 결국 한 소절 부르시네요. 네. 라이브 선물 감사하고요. 예. 생활성가 기대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주의 책의 새 선물처럼 와주신 분입니다. 성 베네딕토 외관수도의 박재찬 안셀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짚은 일